여기 또 아주 또 좋은 간증이 하나 올라왔는데 아까 거 띄워놓으세요. 아까 거. 목사님, 우리 전홍준 박사님 말씀 주셔서 당근 사과 즙으로 체질이 좋아지고 어지럼증이 완쾌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원 씨 올렸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뭔 말이 모두에게 똑같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하면은 굉장히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 원래 코로나가 뭐 한 10명 뭐 이렇게 하면 10명 하면은 사실은 10명이면 500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린 거예요. 500만 명 중에 한 명이 그 걸리기가 얼마나 확률적으로 어렵습니까? 그 로또 당첨되는 거 못지않게 그 어려운 건데, 지금 이제 1000명대로 갔어요. 그러면 5만 명 중에 한 명 걸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확률인데도 어쨌든 1000명이 걸린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요거요. 내가 의심 증상이 있어서 조심할 사람만 조심해야 하는데 누가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긍정이 되면 1등이고 부정이 긍정이 되면 2등이고 긍정이 부정이 되면 3등이고 부정이 되면 4등이고. 시작. 긍정이 되면 1등이고 부정이 긍정이 되면 2등이고 긍정이 부정이 되면 3등이고 부정이 되면 4등. 그러니까 긍정이 되면 1등이가 제일 좋은데, 문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부정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긍정적으로 되는 게 나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뭔 생각이냐면, 나는 코로나19 복균자라고 생각하고 삽시다. 그냥 그러면 내가 철저하게 뭘 해주면 돼요? 조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하니까 함부로 살지, 내가 복균자라 하면 함부로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복균자라고 생각을 하면 부정적이지만 그렇게 조심했더니 아무도 전파가 안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이해는 됐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라고 생각을 하자, 복균자라고 생각을 하자. 실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하자? 조심하자. 나는 그냥 복균자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조심하자. 시작. 저희 사위가 의사잖아, 의사. 근데 서울에 성모병원에 있으니까 자주 한대요 이거를. 괜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조사를 자주 계속. 그래서 이제 집에 잘 내려오지도 못하고, 왜냐면 병원이 하도 바쁘고 힘드니까. 근데 이제 왔길래 내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았어요. 야, 아빠하고 격리해서 좀 지내라 그러고 싶더라니까. 왜? 괜찮지만 그래도 안전한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꼭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당분간만 나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고, 진짜는 아니지만 나는 복균자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내가 뭐 해주자, 조심해주자. 그래서 절대 나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고 남으로 인해서 내가 또한 피해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할 일이고,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또 기도할 일이고, 또 나라는 나라대로 알아서 또 백신을 빨리 잘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 빨리 이게 다 수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를 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뭐 했나이다? 병들었나이다. 자, 지금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게 3남매입니다 요 집이. 근데 참 이 성경에 복음서 예수님 시대에 역사했던 사람들 중에 참 한 가정이 진짜로 훌륭하고 믿음의 가정이 이 집안이에요. 이 집안. 그러니까 딸 둘 아들 하나. 배열도 아주 참 완벽해. 이게 딸 둘 아들 하나. 이게 아주 100점 넘어 이거. 그런데 한결같이 마르다는 뭐를 잘하냐면은 주님을 봉사하는 일을 아주 잘하고,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는 일을 하고,
그런 나사로의 집안인데, 이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저 병이 지금 보통 병이 아니고 그냥 저게 17절로 가보세요. 17절. 예수께서 17절,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어떻게, 지난번에는 아팠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아프면 주님이 어떻게 오셔야 돼? 총알같이 와가지고 빨리 기도해서 고쳐줘야 하잖아. 근데 이게 뭐랄까, 그 느낌상 문계적 주님이 그래. 자꾸 안 가. 빨리 오셔서 고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는 마음이 어때? 막 달아오르지. 빨리 와서 고쳐주시지. 어찌 이렇게 자꾸 그냥 둔정둔정 하신다냐? 그 사이에 나사로가 뭐 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은 지 며칠이나 나버렸어요. 나흘이나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대치가 뭐 해버렸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지금 기대치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을, 이렇게 서론을 끌어가냐면, 기대치가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큰 반전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대개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뭐가 좀 기대치가 무너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기대치 무너진 그 후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많어, 성경에. 자, 24절입니다 24절, 11장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지금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신앙을. 근데 이게 왜 이게 대단하냐면, 지금 부활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부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도 마르다는 무슨 신앙을 갖고 있어? 부활신앙을. 그런데 그 부활이 개념이 달라. 지금 마르다가 보는 부활은 너 오라비 나사로가 언제 산다는 거예요? 부활 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언제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관점이 달라. 항상 이게 관점이 많이 달라. 내가 아나이다. 자, 그러니까 25절. 예수께서 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주게, 이걸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저 나사로를 예수님이 뭐 해버려? 살려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아팠다 낫는 게 낫까, 죽었다 사는 게 낫까? 말하기가 곤란해요? 뭘 곤란해요? 다 성경에 있는 건데. 아팠다 낫은 게 나아, 죽었다 사는 게 나아?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남일이라도 어떻게 죽었다 사는 게 나아? 어쨌든 죽었다 사는 게 낫잖아. 간증이. 반전만 되면 안 좋은 것이 더 큰 역사를 이뤄낼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안 좋은 것이 더 좋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런 믿음의 소망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역사를 이뤄내는, 근데 지금 다 안 읽어서 그러죠. 예수님이 저 가정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참 특이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저 가정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 그런데 저 사람들의 믿음이 참 보세요.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죠. 마리아는 옥합을 깨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저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나는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어려움은 놔두더라도 그 어려움을 초월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그 믿음이. 자,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제 베드로를 봅시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자, 이 사람은 또 뭘 합니까? 선행과 그 다음에 구제가.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아. 심이 많아. 예, 그런데 다음으로 그때에 이 사람도 병들어서 뭐 해버렸어요? 아예 이건 죽어버렸어요. 시체를 씻어서 타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되 저희가 데리고 타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어떻게 해요?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자, 요것도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어떤 본인들의 믿음과 이 믿음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역사들 요것이 다시 말하면 부활의 어떤 그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왔듯이 지금 이 사람도 그 사람의 선함과 구제하는 이 믿음이 오히려 죽었다가 베드로를 통하여 부활함으로 또 결론적으로 뭐가 생겨요? 믿는 믿음의 역사가 생긴다니. 믿음의 역사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적게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 결과로 반드시 어디까지 나가냐? 구원까지 나가는 거예요. 구원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입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뭐 해버렸어요? 죽어버렸는지라.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뭐하다 죽은 거예요 지금 저게? 에? 부흥이 참석해서 은혜 받다 죽은 거예요 지금 저게. 부흥이 참석해 은혜 받다가. 그러니까 2층에 앉은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졸다 떨어져. 예. 이제 바울이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리지 마라. 저에게 생명이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랜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자,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뭐한 사람을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베드로도 뭐한 사람을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울도 뭐한 사람을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 독단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일을 하게끔 저거는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왜 그냥 말하면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아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주님 하신 일이라고 더 큰 일도 할까? 그게 연관이 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셔? 성령을. 그 성령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도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 거요? 성령께서. 베드로도 그 안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도 그 안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기는 베드로나 바울이 했지만 주체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도 가능성을 열어두시기를 바라요. 주여 성령이여 내 안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옳지 시작. 그렇지. 우리가 무슨 베드로는 아니야.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적합한 역사를 하나님 지금도 하시지 않겠냐 그 얘기지. 아멘. 예.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역사를 주님은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뭐 해놓자? 열어놓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건 이제 죽은 자를 살린 거고 이제는 그 못지않는 아주 그것도 못지않는 안진뱅이를 또 일으킵니다. 그것도 그냥 살다가 안진뱅이 된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먼 시간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어떤 이 역사를 이룰 때는 그냥 갑자기 이루는 게 아니라 뭐
구시가 뭔 시간이요? 기도 시간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중문교인들은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통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복음을 계속 하다가 이제 사도행전까지 늘려줬어요. 왜냐하면 사복음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 너무 금방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는 가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까지 계속 이렇게 이제 왔다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계속 보고 성경을 봅니다. 그 다음에 뭔 시간을 정해주자? 기도 시간을 정해주자. 아무 때나도 자기가 필요한 시간, 기도 시간을 정해주자. 교회에서는 7시 30분에 하죠. 예배 있는 날은 7시에 하고 없는 날은 7시 30분에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5분만 해도 좋고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자, 그 기도를 하러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목적은 뭐요? 구걸이야. 자, 이 안진뱅이의 목적은 뭐요? 구걸이요. 구걸. 그런데 참 보세요.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한 푼 줍쇼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걸어가라 이거예요. 그게 주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되 너무 나약하고 미천해. 왜?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구하지를 못해. 그냥 우리는 쉽게 말하면 돈으로 하면 용돈이나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그냥 우리 기도가. 하나님은 그냥 목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믿음이 없으니까 구걸은 한 푼 줍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일어나려고도 생각을 안 해. 그냥 한 푼 주면 그걸로 지금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려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이 일어나 뭐해라? 걸어라. 자, 저 순간에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참. 여러분 저게요 진짜 성경에 써 있어서 그러지 저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게. 자, 저 사람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 안진뱅이는 믿음이 있어 없어? 없어. 이 사람 믿음이 없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로 능력으로 걸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사도 바울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이 사람도 어디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데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의 말하는 걸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가만히 있어봐 아까하고 비슷한데 다른 게 이 바울이 만난 안진뱅이는 이 사람은 뭐가 있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보세요. 참, 꼭 같지 않은 게 이 사람도 믿음으로 걷고 이 사람도 믿음으로 걸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믿음으로 걷고 이 사람은 구걸하다 걸어. 내가 거기서 뭘 깨는 하나님은 꼭 어떤 그 원하는 수준과 기준에 맞춰야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또 재밌는 게 바울도 깜빵을 가 베드로도 감옥을 가. 아무 잘못이 없어. 그냥 가 감옥을. 그런데 베드로도 감옥을 열고 나오고 바울도 열고 나오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 그냥 베드로는 자. 누가 기도해? 교인들이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본인이 기도하다가 옥토를 열고 나와. 왜? 기도해 줄 교인이 없어. 왜냐하면 바울은 선교사잖아. 베드로는 목회자고. 내가 그거 보고 나는 자도 되겠다. 좀 웃음 터지라고 한 얘기요.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는 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지 어떻게든지 안 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들마다, 예를 들어서 한센병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손을 대시며 원하는 깨끗한 마다라 고쳐주세요. 근데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때 하기 싫었으면 주님이 내가 주여 했으면 너 고쳐줬다. 선생 좋아하고 있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라고 해도 고쳐주시고 주여라고 해도 고쳐주시고, 참.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의도는 아셨죠? 어떻게든지 뭐 해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어떻게든지 은혜 주시려고,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데도 구원 못 받는 건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주님까지 안 가고 이렇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도 부모는 진짜 웬만하면 자식한테 어떻게 해주고 싶어? 에? 잘해주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기 싫은 자식이 있어 없어? 에? 그건 누구 잘못이야? 잘 들어. 이런 말을 그냥 건너듣지 말고. 그래서 뭔 또 강의 듣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 사람이 부자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부자 부모를 만나는 거래. 그렇지. 그러면 그냥 부자 되지. 근데 부자 부모를 못 만나? 그러면 또 좋은 방법이 있대. 부자 신랑을 만나면 된대. 아니면 이제 남자 같으면 부자 아내를 만나면 된대. 근데 이미 틀렸어?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부자가 되는 수밖에 없대. 자,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뭐 같아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부자 부모 만나는 거. 그러니까 저렇게 이 답이 맞는 것 같지만 부자 부모 만나기가 쉬워? 아니 내가 부자 부모를 선택해? 그게 언뜻 들으면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자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부자가 너하고 결혼한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내가 부자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언뜻 들으면 부자 부모 만나면 한 것도 없이 그냥 부자 되니까 쉬울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개념이 이렇게 잘 못된 개념들이 많다 이거죠. 부모는 뭐 저는 이제 자식도 해봤고 부모도 해보잖아. 양쪽을 해보니까 난 자식 때는 부모 심정을 몰랐지 부모가 돼보니까 부모 심정을 아는데 진짜 부모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그 부모가 자식에게 못 해주는 것은 그거는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자식의 문제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렇듯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다. 선생님이라고 해도 고쳐주고 주여라고 해도 고쳐주고 그냥 구걸해도 걷게 하고 믿음이 들어가도 걷게 하는 그 주님에게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주님 뜻대로 못 살고 있는가를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게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키포인트야. 그렇게 들어주지 않으려면 주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보려고 여기까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시겠어요. 하기 싫으면 그냥 하늘에 계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요 사실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 복음성가 있죠. 벌레만도 못한 날, 벌레만도 못한 내가, 먼지만도 못한 내가. 그래요. 그냥 벌레가 있다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있다가 죽는 게. 먼지가 날라다 어디 가라앉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듯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라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셔서?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내 고등학교 때 은사님 중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참 특이한 분이에요. 이분은 참 특이한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분이 그 손에 호도 그걸 추자라고 그러죠. 그게 호도를 계속 바그닥 그래요. 계속. 그런데 집안에 갑자기 뭔 일이 있을 때 그 양반이 그거 들고 나왔대야. 아니 그게 뭘 들고 나올 일이요? 그거 그냥 몇 푼이면 사는 놈의 것을. 근데 이분은 그게 뭐가 들었어요? 정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 그냥 우리는 그냥 빠다닥 하느니 꽉 쬐가지고 깨먹는 게 나서. 그래서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호도 사가지고 살짝 의자 들어가고 밑에다 콱 앉으면 이제 바싹 부서져. 그러면 이제 딱 까먹고 또 살짝 의자 들어가 팍 부서져. 또 살짝 까먹고 그냥 먹어버리면 되지. 그러나 그분은 먹는 그거 아니고 계속 가지고 그냥 이게 반질해요. 하도 이렇게 주물러서 아무것도 아닌 호도도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어? 거기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신이 되는 거야, 신이. 예,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는가 보세요. 베드로가 이걸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내 개인의 권능으로 내 개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누가 일으키신 거다? 주께서.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의 자세예요. 자, 바울도 봅시다.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헛된 일 좀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다. 무슨 우리가 신이냐? 아니다.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여기서 좀 아주 도전 주고 싶은 말이 이런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듯 죽은 자를 살리고 주님이 맹인을 보게 하듯 또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도 겸손한데 쥐뿔도 이런 일도 하지도 못하면서 교주된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어쩌면 이렇게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도 그렇게 못할까? 뭐 좀 계시 좀 받았다고 내가 무슨 교주가 되는 거요? 아이고 참, 얘가 얘기했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는 훌륭한 일이에요. 또 죽은 사람 살리는 건 더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그 누가 한 일이요? 그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것보다 큰 일을 해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 있다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은 못 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님은 안 그러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옳은 정체성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면 꼭 자기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뭔가 능력을 주어서 뭘 하게 하면 꼭 자기가 기도하고 능력받아 서는 줄 알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주님이 역사해 주셔도 주님의 역사지 내가 한 일은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막 엄청난 역사가 아니고 그냥 숨 하나 쉬는 것도 주님이 힘주지 않으면 우리는 숨도 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거기서 겸손이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오늘 하루의 이런 예배는 이게 지금 하루 예배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냥 1년 예배 같아. 왜? 이런 험한 이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TV 안 보고 그래도 유튜브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건 당신들은 진짜 그래도 그 믿음의 사람이야. 그냥 참 예수 바람 주님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믿음이 없을 때도 저에게 은혜 주시켜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솔직하게 제가 이제 요즘에 또 도전받는 게 뭐냐면은 세바시 강의가 더 들을만 할까, 목사님 설교가 더 들을만 할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 세상 사람이라면 목사님 설교를 들을까, 세바시 강의를 들을까. 자, 이렇게 유튜브가 이렇게 나가면 일반적인 사람은 무슨 연속극 드라마를 볼까, 목사님 설교를 들을까. 당연하지. 믿음 있는 사람은 설교를 듣지, 믿음 없는 사람은 연속곡을 볼 거고.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어느 것을 보는 게 더 낫다고 그들은 판단할까. 물론 진리의 가치를 모르면 뭐까지 뭐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묻는 거에 대해도 답이 다 다르잖아. 세상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게 잘못된 답이 아니요, 굉장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이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게 정답이요. 그게 과연 우리는 그렇게 정답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정답을 할 수 있는 자세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계속 도전을 좀 해봐요. 그렇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일반인 강의보다 액면으로 봐도 못하지 않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데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으면 게임이 안 되지. 다 빼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도 빼버리고 기도도 빼고 능력도 빼고 성령 역사도 빼면 그냥 말로만 친다면 그 말이 물론 그래도 낫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게 예수님이 좋은 말만 하고 가신 분이 아니잖아. 그 말에 맞는 역사를 이루고 가셨지. 베드로가 그냥 좋은 말만 하고 끝낸 게 아니잖아. 그 말에 맞는 역사를 하고 갔지. 사도 바울이 좋은 얘기만 하고 간 게 아니잖아. 거기에 맞는 역사.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냥 신앙생활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삶의 발자취를 남기고 살아야 그게 옳지 않냐. 그게 지금 주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는 베드로도 아니고 우리는 바울도 아니요. 그렇지만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같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릇이 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반찬을 이렇게 놓으면은 막 그릇이 많잖아. 그릇도 많고 반찬도 달라. 다 어떻게 똑같겠어요? 똑같은 반찬을 물라고 두 개 놔. 하나씩 놓지. 그렇잖아. 하나씩 놓지요. 그런데 맛은 다 달라. 그렇지만 그 다 가치가 있잖아. 반찬 하나하나에 가치가 있듯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 가치가 있어. 아멘. 우리도 가치가 있다. 옳지. 시작. 그럼 물론 귀한 뭐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뭐 또 놋그릇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뚝배기도 있듯이 뚝배기도 필요하잖아. 그렇잖아. 뚝배기는 뚝배기대로 쓰임을 받는 거야. 그래.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근데요, 그거 아세요? 금그릇은 좋지요. 금수저는 좋지요. 금수저가 있어? 금수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말은 있으니까 금수저 그러잖아. 근데 금수저 갖고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왜? 자꾸 다르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 예, 금수저 갖고 계속 먹어봐봐. 한 양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9돈밖에 안 남았어. 한 돈은 뭐 해서? 그래, 금수저는 이렇게 전시용이지 숨겨놓는 용이지 식사용은 아니다. 식사용은 그냥 스댕이 최고요. 그냥 스댕으로 콜라도 따 똥 하고 그냥 이렇게 잡고 톡 하면 그냥 톡 따져. 금수저 갖고 따? 그러면 따다가 거기 금이 또 한두 탱이 떨어지고 또 한 귀탱이 떨어지고 그 되겠어? 그래 사실 몰라서 그러죠. 순금은요 씻을 때도요 벗어놓고 씻어야 돼요. 계속 씻다 보면 달어. 그 진짜 그 말이 맞는 게 원래 금반지 할 때는 3돈이었는데 몇십 년 있다 팔을 때는 2돈 뭐 좀 줄어가지고 달아서 팔아봐셔야지 금반지를. 이게 달어 계속. 금은 순금은 더군다나 물러서 자꾸 달어. 그런 것처럼 금은 좋은데 그거는 전시용이지 활용도는 아니야. 근데 다행히 우리는 금수저는 아니잖아. 금이요? 그래요, 금이요. 근데 저는 뭐 금이라는 생각 안 해. 나는 그냥 흙그릇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존귀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종고랭이처럼 그냥 계속 이렇게 평범하게 쓰시는 거야. 그게 감사하지 않아? 여러분 금그릇 떼가지고 그냥 어디 저기 음침한 데다가 그냥 숨겨놓는 게 낫겠어. 그냥 계속 종재기처럼 그냥 식사 때마다 제일 나오는 게 김치 그릇하고 보니까 간장 그릇이더만 그냥. 간장 종재기는 그냥 계속 나와. 왜? 뭐라도 찍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금그릇도 뭐 내 맘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간장 종재기든지 그냥 국그릇이든지 밥그릇이든지 해서 그냥 계속 상마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슨 막 어마어마한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인물은 아닐지라도 이런 난국 속에서 그래도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 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그 증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은 합니다. 우리는 그 제자까지는 못 미칠지라도 그래도 우리도 제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듯이 하나님 우리는 비록 천한 그릇일지라도 주님 손에 도구로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딸이 신경약 복용 끊을 수 있게 기도 부탁 들어왔고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둘째 아이를 가져서 아이고 세상에 11월 25일 날 순산했답니다. 아이고 감사해라. 아들 조현병이 낫게 기도해 주시고 아들이 대학교 생활 못하고 방황하며 자퇴하기를 원하는데 올바른 결정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전화번호 아들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줘주면 제가 전화해서 걔하고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여기 있는 읽어준 기도 제목 붙들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앞에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고 혹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앞에 나오셔서 기도받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주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주님, 오늘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칭찬 듣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감동시키기를 원하며 그 감동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기도 제목 올린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 모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조현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대학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속히 끝나고 제주시 기독교 교회 협의 주관 제주 복음화 대성회 제주 성황교회 영광 예배당에서 5월 둘째 주의 시간 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존경합니다.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 경북 경산에서 우리 이경희 씨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중문교회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이루어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우고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넘쳐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우고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현병 낫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 꼭 손잡아 주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기도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은 부족하다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날을 축하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셨기만을 원합니다. 능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령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환난의 어려움 당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병든 나사로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더 큰 역사가 되듯 오늘 우리 삶에 어려워지는 그 환경들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우고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이루어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오니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축복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로 동참하는 성도들, 아버지 이 시간 유튜브로 통참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아름답고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이루어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